자들의 그 약점을 정말 흉볼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드러내서 야단을 칠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감싸주고 용납하고 그 약점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딸이가 결혼을 이제 해야 될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들은데 마땅한 처자가 없어요, 남자가. 그래서 참 부모님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홍기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한테 너 사귀는 사람 없냐? 사귀는 사람이 없대요. 또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러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 어쩌냐.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적당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아빠가 좀 주변에 사람 좋은 사람을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이면 좋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게요? 그래서 봤구나.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나 그 얘기를 듣고요. 한 주간 굉장히 고민도 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어떤 남자를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예요. 마땅히 꼭입니다. 꼭.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꼭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약점이요.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부족한 점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한다는 얘기는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담당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실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다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요. 조그마한 일에도 낙담하고요. 좌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반드시
담당해야 된다. 담당한다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로수를 이렇게 심잖아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은 꼭 지주대를 양쪽에 4개씩 이렇게 세워서 그 막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심은 나무가 잘 뿌리를 내려서 발육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지주대다 그 말이야. 잘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받쳐주는 거야. 잘 붙들어주는 거라고 말이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바람이 와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여간에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마땅히.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이 꼭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그 약점 때문에 신앙이 오르는 듯 하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좀 잘한다 했는데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채워줘라 그 말입니다. 뭐가 부족한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넘어졌나? 뭐 때문에 시험 들었나? 뭐 때문에 좌절하지? 뭐 때문에 저러고 있담? 얼른 파악해서 혹시라도 연약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언제까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나와 같이 성숙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이라고 했잖아요. 마땅히. 마땅이라는 말은 채무자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남에게 은행에 돈을 꿔다 쓰면은 반드시 이유를 불문하고 갚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갚지 못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남의 것을 갖다 썼으면 반드시 기한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 돌봐주시고 또 함께하는 것은 채무자의 심정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종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러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욕심 부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세워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말하면 안 되죠. 죽은 사람이 고집 피우면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욕심 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오직 내 안위를 위해서고 내 출세를 위해서고 내 행복을 위해서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쓰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믿음이 강해지니까,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은 적어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선 사업한다든지 또 무슨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할까?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봉사하고 나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는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무쪼록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느낀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좋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사를.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어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눈꼬만함이라도 손해가 된다든지 나에게 눈꼬만함이라도 이익이 없다 하면 우리는 거두절미해버리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놔버리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좀 유익이 없더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기쁘다면, 남들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하라고 말입니다.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니, 사람이 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 좋자고 살지 무슨 남을 위해서 어찌고 사느냐. 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고 나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다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선이 되고 덕을 베푸라고.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을,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방하는 자들, 참 그 비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했습니까?
비방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멸시천대를 다 당했잖아요. 그분이 자기 좋자고 하는 일 아니었잖아요. 자기는 일제에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집 한 채가 있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대해서 자기에게 온갖 수모를 다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다 겪고 그런 수모를 다 견디며 극복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방 당했으니까 우리도 비방 당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핍박 받았으니까 우리도 핍박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핍박을 안 당했다면 우리도 안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범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런데 이 신묘막측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참아야겠구나, 견뎌야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모를 때는 막 분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모를 때는 소망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구나, 꿈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는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면은 어느 누구 위로보다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로해줘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은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그 순간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되면은요 내게 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짜 인내해요. 정말 우리 같으면 그냥 세상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이건 참지 못해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또 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엊그제 범죄하면서, 아니 어저께 범죄하면서, 아니 오늘 아침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또 범죄하잖아요. 돌아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돌아서서 불평분말, 원망시기, 질투를 또 막 쏟아내잖아요. 정말 성질 같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참고 계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사는 것이지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솔직히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 고생했다. 얼마나 어렵니?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나의 이 아픈 가슴을, 잉어리를 풀어주는 이가 누구예요? 찌르기는 안 하면요, 화를 나지 않도록이나 하면 좋겠죠.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좋겠죠. 그런데 막 오만 가시로 여기저기를 쑤셔야 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찌르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본받아서 이제 서로 뜻을 같이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좀 성숙이 덜 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함께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다름막질해야 되는 거예요. 막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지고 쪼개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말이에요. 서로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라도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입니다.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먼 일이고 십시일반입니다. 벼슬장도요 맞들면 낫습니다. 아무리 쉽고 바쁘단 일도요 혼자 하기보다는 서로 나누어서 하면은요 얼마나 쉽고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서로 십시일반 나누면은요 금세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나눠주면 돼요. 조금만 나누면 돼요. 조금만 같이 짐을 지고 가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짐을 남에게 막 맡기잖아요. 내 짐을 남에게 막 맡겨서 내 짐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어서 지면은 어디까지도 같이 즐겁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못 지겠다고 당신이 지라고 다 떠맡겨 버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 못해 쓰러져 버리고 낙담해 버리고 좌절해 버리고 마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과 말이, 생각과 말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고 간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딱 모아지면은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져 놓으니까, 부부가 마음만 맞으면요 뭘 못 하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니까 안 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요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결론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도 따지고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주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아니냐. 제사 음식 먹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니냐. 제사 음식 먹지 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느니 못 먹느니, 그건 뭐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말이요 맞느니 틀렸느니 이거 가지고 말이요 얼굴 붉히고 말이요 이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 버리면은 이단이 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이 아니고 소소한 것은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한